대제사장마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이름 자체가 헬라어 성경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라 함은 이전에는 전통적인 유대교 아래에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말할 때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유가 삶의 여러 문제들, 보통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타협을 유도하는 시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순결한 신앙이 끊임없이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오라는 압박과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 즉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내기를 원한다. 이 한 문장이 사실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긴 지문의 요약과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히브리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내용으로 다가오지만은 당시의 독자들은 매우 명확하게 이 편지의 내용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신앙관에 따른 개념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존재의 우월성,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고등한 존재로서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월하다고 믿는 그 천사들조차도 사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와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부각시켜서 설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조상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화두로 꺼내서 비교하였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이 두 인물을 예수와 비교해 가면서
이들이 사실은 신약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의 그 우월성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냈었습니다. 이 모든 비교의 작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얼마나 적합하고 완전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교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제사법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 새벽 설교 그 본문으로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 제사법, 이 제사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더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임명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위한다라는 말은 대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무엇입니까? 제사죠. 죄인인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대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위한 일이 곧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혈통으로만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제사장의 경우만 그렇고 대제사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아론을 지정하셨죠. 그래서 아론의 계열, 아론의 혈통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일 때, 우리가 새벽 시간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한 가지 자질이 요구돼요. 어떤 자질인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말은 원래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은 무지한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는 자들, 혹은 무지한 가운데서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가야 할 길을 상실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삶,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생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 보통 일종의 관대함을 뜻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빠르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화내지 않고 성질을 억누른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 보통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관대함을 뜻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빠르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화내지 않고 성질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 이게 용납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속 터진다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할 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말을 안 들으면 아우 속 터져, 열불 터져,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남일진데 미련하고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런 자질이 요구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인생, 아무리 선한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제시해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계속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면서 엇나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참아내면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느 특정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은 대제사장 또한 그런 인간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인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더 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 또한, 대제사장인 나 또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공감하면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이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이 제사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담당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하루, 일주일만 생각을 해봐도 죄가 쌓이는 우리 안에 그 죄의 총량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반복되는 제사가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제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용납할 수 있냐면은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어제도 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 그 인간이 오늘도 그 죄를 또 끊지 못하고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도 너와 같다는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이, 내가 대제사장이지만 나도 너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본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대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놓은 공감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연약함 앞에서 반복적으로 낀 그 죄의 쌓임, 치워도 계속 반복되는 허다한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향한 불쌍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 앞선 설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계열에서만 뽑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반차라는 말은 계열, 계통을 뜻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멜기세덱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라 얘기하냐면 그는 살렘의 왕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사실 지금 이 인용한 두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각각 시편 2절과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과 110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2편과 110편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왕과 제사장 두 가지를 겸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분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직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멋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자신이 직접 죽는 왕인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직접 죽는 왕,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왕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숱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 증언하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는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통치권을 드러내고 물리적인 권력을 행사할 왕이 되십시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철저한 오해였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였으며 죄와 싸우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왕이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이었죠. 세상 어떤 싸움보다 치열한 전쟁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수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싸워나가신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를 이겨낸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되셔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승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은 육체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형편과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일상에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 죄의 유혹과 고단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증언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해서,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른 무언가로 그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이 자신의 백성들을 용납하기 있는 조건은 자신 또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그 사실에서 근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삶의 고단함을 맞서 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상태로 순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과 그들이 동류이기 때문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죄 없이 담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고한 피가 흘리셨다는 겁니다. 짓지 않은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과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론, 이 대제사장의 계열, 혈통으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고귀한 혈통이라 인정받았던 이 자들. 근데 후에는 이 아론의 계열에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었고 약탈하는 이리와 같이
패역한 집단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특히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 포로기 후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 시대에 이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룰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여러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 식민지 왕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수치와 수모가 그들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을 사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변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웠지만은 그 대제사장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복되는 제사는 반드시 형식화되는 것이죠. 처음 희생 제사를 드릴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도축되는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사실은 이런 죄가 앞에 서 있다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내일도 모레도 반복되는 그 제사를 어떻게 대하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변한다는 고귀한 자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여서 권력의 노예,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현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갇히면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는 자원하여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감내할 숱한 고통과 아픔을 본인도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육신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유혹, 그 지점에서 죄와 싸워 나가시면서 죄가 없으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계속 해내셨습니다. 오직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으되 육신에 갇히지 않는 참 구원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가 요구하는 그 대적들의 그 요구를 향하여서 이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오늘 우리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되 흠 없이 사셨으며 그 흠 없이 살기 위한 숱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 내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믿을만 하는 자이며 나의 믿음을 거기에 세울 만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설명을 마치고 저자는 11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설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아직 이야기할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설명을 그치는 이유는 듣는 자가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라는 이 말에는 게으르거나 우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더 추론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돌과 같이 무감각하여 듣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게으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때가 오래되었고 마땅히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하는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초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과 초보라는 두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 함은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가정교사나 철학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교회의 교사라는 이 말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보라는 말은 기초가 부족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독자는 성경에 문외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초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본적인 그 말씀의 원리조차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말씀에 대한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13절에서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어렵기만 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문자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한층 한층 더 성장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받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세워가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화성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족 간의 유대도 깊습니다. 3대, 4대 신앙이 연이어 혈연으로 묶여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50년의 시간 동안 화성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어쩌면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세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감히 말씀을 내가 안다, 내가 감히 말씀을 들은 자다, 내가 감히 말씀을 배운 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히 내 말의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인간의 삶 속에서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작동한지를 알지 않고서는, 그래서 인간의 삶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참으로 허탄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이 마음 깊이 매일매일 날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서 젖을 먹는 이라는 이 말에서 먹는 이라는 말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위에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깊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에 초보이지 않을까,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의 습관과 예전의 일을 버리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한 옛생활의 습관을 버리고 죄를 떠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려는 성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를 기초로 두고 그분을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 먹고 있습니까? 온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라는 그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일진데 일찍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백성, 내 자녀라 칭하며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치여서 이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초보인 상태를 벗어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